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실체이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닥치는 현실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나타난 것이어서 자기들이 죄인처럼 심판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했다고 거짓말하며 그들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며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은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방인과 하나 되어 자신을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대상, 곧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입니다. 그 우리를 비방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정죄받기에 마땅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수사적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결코 아니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말했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다루었던 문제를 하나로 모아 모든 죄인의 문제를 다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여러 성경의 진리를 인용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선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까지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런 이유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죄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감사도 존중도 없다면 남들 앞에서 예의가 바르더라도 파렴치한 인간이듯이 자기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 망덕하고 교만한 악인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 것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인데, 세상은 자기 것을 나누기보다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자기 자랑을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은사와 가진 것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즐거워합니까? 죄의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 내면의 죄의 본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입으로 표출될 때가 많은데 이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이 열릴 때마다 내면에 쌓인 더러움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면을 숨기려고 혀로 속임을 일삼아도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독과 저주로 남을 해치는 일을 실행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희생당하는 것은 그 자신입니다. 이는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의 현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율법은 모세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새기신 양심을 포함하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벗지 못하는 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 율법 아래서 사는 한 자기가 자기 행위로 자기를 정죄할 뿐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무능함 앞에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외친 이 소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다시는 끔찍했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